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주전 721년의 일인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의 일입니다. 남북 왕궁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이야기가 성경에 채워져 있는데 호세아 왕은 그래도 다른 왕들과는 달리 말씀을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왕들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가 쌓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로 시작되는 말씀에는 백성들의 이러한 총체적 범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신 동시에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개인이 멸망하는 광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멸망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의 결과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불가항력적인 멸망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전의 왕들과 같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는 않았던 왕입니다. 그는 종교적 영역에 있어서 많은 자유를 허용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열성적으로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멍에를 벗고 더욱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 역시 헛된 것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참으실 만큼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둘째로 무익한 투쟁을 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처음에는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지만 애굽 왕 소에게 도움을 청한 후 아수르를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국가의 방위를 위해 담대히 싸울 것을 작정하고 아수르에 항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항거했지만 결국 패망함으로 그의 노력은 백성들에게 고통만 가중시켰을 뿐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굴욕감과 고난을 겪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온갖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공포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호세아서 그리고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패배를 당한 안타까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수욕을 당하며 포로가 되었고 가혹한 학대를 받으며 낯선 땅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통일 왕국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이 막을 내리는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후 다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비참한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따른 형벌은 반드시 고통과 수치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결과로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외면했고 책망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언자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을 잘못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권고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구원의 기회마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상태에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옛날 한 나라의 왕이 자기 궁전에 등불을 켜고 온 나라에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등불이 꺼지기 전에 왕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는 그가 어떠한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지만 등불이 켜져 있는 제한된 시간 안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회의 등불은 오랫동안 켜져 있었고 순종의 조건은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불이 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형벌은 필연적으로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회란 주어졌을 때 취하지 않으면 결코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한 이러한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나라는 멸망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온갖 수치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파멸뿐이지만 겸손과 순종의 대가는 영원히 주어지는 번영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멸망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며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멸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들의 총체적인 범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그 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소위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그는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우상 숭배를 위한 절기와 장소까지 지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유전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버리지 않고 따라 행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말씀에도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21, 22절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그렇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변함없는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범함으로 그 죄는 더욱 가증스러운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한 백성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한다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초보은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멸망의 원인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 기간을 통해 예언자들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정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를 인내로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최후에 대해서도 경고하였습니다. 13, 14절에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라고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목을 곧게 하여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고 고통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푸른 초장에 거했었지만 이제는 외롭게 맹수의 눈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자 곧 그들의 대적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정령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이 사실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으며 그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가짜가 판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도무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말씀에 집중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